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믿음 보고의 대명사와 같은 갈렙의 마지막 행적을 적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특별히 이 갈렙 가족의 이 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사기 1장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흔치는 않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바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로 주목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를 대표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 땅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보고하였고요,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노라고 보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40년이 지난 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믿음을 가지고 취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통하여서 드빌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좀 작지만 저기 사해가 보이실 겁니다. 사해 옆에 엔게디라고 조그맣게 도시가 보일 것이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 드빌이 있습니다. 드빌 위쪽에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이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저 드빌을 점령하면서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드빌이라는 곳은 원래 이름이 기랴세벨이라는 그런 지명이었는데요, 그 뜻은 책의 도시라고 번역될 정도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되게 좀 세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의 도시, 뭔가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그 문화가 있을 만큼 또 군대도 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방어 조직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드빌을, 기랴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어봅니다. 이 드빌을,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갈렙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꺼냈을까? 아마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넘었는데 헤브론까지는 점령할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끝인가 보여,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만용을 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좀 더 특별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악사를 부인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까지 치밀하게 갈렙이 준비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한 가지 한 가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사를 전리품같이 주는 모습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그러한 문화에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악사조차도 이와 같은 아버지의 행동에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바로 이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는 마치 갈렙이 헤브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였듯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그 드빌, 기랴세벨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갈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갈렙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다 보면 흥미롭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또한 붙는 수식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도대체 이 그나스 사람이 무엇일까?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그나스 사람에 대한 힌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는데요. 36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갈렙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래 유다 족속은 아니었고 그나스 사람이었는데 출애굽하는 그 시기에 허다한 잡족들이, 허다한 중다한 그런 족속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같이 편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살펴볼 것은 바로 뭐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 뜻, 믿음의 용장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뜻밖에도 그의 이름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도구, 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돔 족속, 이방 족속 개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믿음 보고의 대명사와 같이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친히 경험하였고,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내가 유일하게 섬길 뿐이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딸 악사를 통해서 이룰 다음 세대는 바로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마치 헤브론 땅으로 나갔듯이 믿음으로 이제 드비를 정복할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마침 보면은 이 갈렙의 조카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 온니엘이 그 일을 취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온니엘이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일어나서 드비를 취하게 되고요, 그 온니엘은 후에 사사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또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로서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되고 사람을 키웠기에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분이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은 후세를 준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저희 사랑의 교회를 이제 사역하시다가 한 지역 교회를 맡아 섬기시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목회하시나 여러 가지 궁금하였는데, 첫 마디부터 너무나도 한국교회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참 많은 젊은 분들, 또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지만,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 특히 30, 40대를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교회 모습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80대의 권사님이 식판을 받아 손을 떨면서 힘들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애처로운 모습에 달려오셔서 식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또한 손이 떠시면서 그 식판을 받아서 대신 들고 가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웨일즈에 있을 때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영국 1904년 모리아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국, 특히 웨일즈를 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부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 주시면서 저에게 대접하셨는데,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손을 떨면서 차를 따라 주셨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 일을 섬기시느냐? 그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대가 80대가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참 한국교회의 현실이 저희가 그토록 기도하고 돕던 유럽교회의 모습이랑 비슷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 그러한 걱정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갈렙의 모습들, 자기 딸 악사에게 믿음의 사람 온니엘, 그 사람을 예비시켜 주기 위해서 참 치밀하게 준비하는 이런 갈렙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그 다음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의 세대 계승은 사명의 계승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온니엘은 드비를 점령하였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5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들 악사와 온니엘 부부에게도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어떤 땅이 주어졌을까요? 저희는 이 땅 분배에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이 땅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 부동산에 대한 이 한이 맺힌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지역은요, 장차 수도권이 될 바로 그런 요지였습니다.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땅이기도 했고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일어나서 처음으로 7년간 다스렸던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였고요, 그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 땅에서 조금만 내려갔을 때가 드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요충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갈렙이 이들 악사와 온니엘 부부에게 준 땅은 바로 그런 노른자위 같은 땅, 아니 노른자위를 둘러싸고 있는 흰자위도 되지 못하는 네겝 땅을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겝이 어떤 곳입니까? 잠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면은 사막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기 참 힘든 황무지 같은 곳이 네겝 땅입니다. 한 3장 준비했는데요, 비슷합니다. 겨우 나무 한 그루 있고 낙타 때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왜 좋은 땅도 있는데, 헤브론과 드빌과 같이 그런 좋은 땅도 있는데 갈렙은 자기 딸의 부부에게 이 네겝 땅, 남방 땅, 바로 황무지와 같이 건조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참 힘든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겝 땅은 분명히 사람 살기 힘든 땅이지만은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람이 거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개척하라는 것이었겠죠. 바로 편하게 살 수 없는 그곳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땅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근면하게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이 하나님 백성이 살 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사명을 갖고 그 네겝 땅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네겝 땅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바로 갈렙이 정탐꾼으로, 바로 젊은 40세의 정탐꾼으로 걸어갔을 때 그 땅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네겝 땅을 본인이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정탐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네겝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그곳의 수비가 허술했기 때문에 쉽게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씀인데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매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하이만과 세메와 달메가 있었더라. 바로 그 모세의 말씀대로 네겝 땅을 통과해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녔던 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네겝 땅은 최남방 북경, 바로 항상 수비가 허술했던 곳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켜서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든든하게 지키라는 그 사명을 맡기면서 자기 딸 악사와 또한 갈렙 사위 온니엘을 그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인물들은 어디서 길러지는지 아십니까? 광야와 같은 네겝 땅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헤브론과 같이 좋은 곳, 그것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장소는 광야였고 황무지였고 고난 속에서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내객과 같이 황무지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주시게 됩니다. 왜 그런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그런 시간이 찾아와야지만, 그런 환경이 찾아와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이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 넘어갔을 때, 힘이 넘치게 참 힘들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운동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근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힘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그런 것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불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이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네겝 땅으로 가는 이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든지, 새벽 기도에 나오고 특별히 토빗에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바짝 엎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쩔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든지, 그 두 가지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전한 성읍,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또한 사명을 위해서 네겝 땅으로 가는 악사와 온니엘의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기꺼이 어려운 길로 걸음을 걷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또한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과 같이 영분 밖에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네겝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려는 딸과 사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8절을 보면은요, 그래도 이 여인인 악사가 조금 더 현실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은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가 네겝 땅을 줄 것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죠.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 땅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탐꾼으로 이 땅을 밟았을 때 네겝 땅의 수비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쉽게 그 땅을 통과했는데 다른 적들도 그럴 수 있다. 네가 그 땅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라라는 아마 그런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갈 마음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지라도 이건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온니엘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남편을 설득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좀 청하자라고 설득했죠. 그리고서는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나귀에서 내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자마자 그 아버지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냥 가진 않겠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옵소서. 그 네겝 땅으로 갈 때 그냥은 가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또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긴 가겠지만은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오니 샘물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간구에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샘물을 달라라는 단수로 구했지만은요,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윗샘과 아랫샘, 두 배로 복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갈렙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네겝 땅에서 살아가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샘물이 필요한데, 그냥 샘물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 그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줘서 그들을 축복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아버지 갈렙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기도 약속에 대한 응답이 있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지만은 막상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안고 앉아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기 위해서 주신 그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악사와 온니엘이 네겝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외적들의 침을 막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샘물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채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묻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그는 무엇을 원했던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샘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간구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참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내 생활의 안전한 그 지대를 벗어나지 않은 채 좀 더 많은 축복, 좀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듯이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악사와 온니엘이 네겝 땅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편 2장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시편 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 바로 2장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까 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진짜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이 정도의 기도입니다. 마치 남방 네겝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사명을 향해 살아갔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불모지와 같은 땅, 바로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 지금 한참 라마단 기간 하나님을 모른 채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선교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선교 현장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땅,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열방을 향해서 부르짖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땅을 이젠 네가 취하라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들, 바로 그것이 선교의 파송이기도 하겠고요, 또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기도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런 믿음으로 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필요한 땅, 주의 복음이 가장 그 필요한 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 아랍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또한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또한 믿음의 영웅과 같이 나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의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서 갈렙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듯이, 또 온니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혼란한 시기에 첫 번째 사사로 그 땅을 변화시켰듯이, 계속된 믿음의 계승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갈렙의 이 마지막 행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의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안한 그런 곳이 아니라 네비의 땅과 같은 황무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에 이런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책임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교회 안에 이런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